시편 22편.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느니라.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시편 22편 15절입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뜰때에서 선포하고 회소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부한 자의 공부를 절시하였으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도피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저희가 시편을 살피고 있는데 제가 이 한 편 한 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종교개혁자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시편을 살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로마서를 강의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서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을 잘 요약해주는 서신이죠. 근데 이제 시편은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정말 시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언이 정말 풍성하다. 그래서 저는 그 시편을 구약의 복음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이 먼저는 다윗에게 적용되어지지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하고 자기의 간증들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황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들이 누구의 고백이 돼요? 예수님의 고백이 되죠.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예언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폈고 오늘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 살피고 제가 이따가 적용점을 세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가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누가 한 고백입니까? 다윗이 한 고백이죠. 근데 누가 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한 고백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여기는요 버림을 당한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왜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려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만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은 육체만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도 있습니까? 영혼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 육, 혼일체로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는 죽으심하면 보통 육체적 죽음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영적 죽음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영적 죽음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 분리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상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2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죠. 어떻게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으실까?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죠? 예수님 안에서 응답되죠? 근데 왜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과거를 이제 회상해요. 3, 4,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침묵당하는 것 같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의뢰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계속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 7절 보시면, 6절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자, 6, 7, 8절 보시면요. 지금 다윗 이야기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누구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생각나시죠?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세요. 여기를 적어두시고 제가 이게 정말 예수님에 관한 예언 시리즈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3절. 자, 43절, 42절,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왕이 왜 못 박혀 죽냐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왕이면 한번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해오라는 조롱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한 강도도 예수님 옆에서 같이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0편 22편 다시 돌아오셔서 자, 그게 이제 어떻게 여기서 예언이 되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저자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있구나. 자, 근데 중요한 거는 8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쓴 시이지만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기 고난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아까는 과거를 회상했죠. 이제는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태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회상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또 기도하는 건데, 자, 여러분 예수님도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 되어졌고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나오셨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는 또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을 예언합니다. 보십시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까. 여기 보면 소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죠. 그리고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은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소하고 사자들에게 둘러싸이셨는데 그때 심정이 어땠냐면 물같이 쏟아지시고 뼈가 어그러지셨으며 그리고 초와 같이 녹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혀가 입천장에 붙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 목이 마릅니다. 주님이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 보시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쓰여진 시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 죽일 때요 수족 찔러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이 수족 찔림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고통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수족을 찔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누굴 예언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셔서 수족을 찔림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림을 받으셨다. 그리고 17절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를 셀 수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하도 고난을 받으셔서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살을 투고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크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여기서 또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서 밑에 있는 그 군병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옷 갖고 제비 뽑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음서에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원수들이 다윗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냐는 거죠. 아니죠?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따르겠습니다. 구원하셨나이다. 자, 여기는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구원하셨나이다. 이거 과거 시제죠. 이제 여기서부터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즉 예수님의 부활로 넘어가는 장면이 여기 21절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윗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를 찾아가셨을까요? 형제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분의 12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회중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디에 찾아갔어요? 교회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누가요? 예수님.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이름을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만하는 찬송이죠. 왜? 우리를 대표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시편 22편의 이 말씀이 다윗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지고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음을 뭐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시편 22편. 좀 힘드시지만 좀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고 이제 23절 보시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리고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시리라. 그래서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형제,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회중, 그 다음에 이제는 25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큰 회중이죠. 이제 어디까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이방, 온 족속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은 땅의 모든 끝이 이제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적용점 3가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편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셨냐면 시편 한 절 읽으시고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확증하셨어요. 봐라! 내가 죽을 때 겉옷이 나눠지고 속옷이 재입혀졌지. 그게 나에게서 이루어졌어. 그 외에도 여러 예언들이 있죠.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예수님 동정녀 마리에게서 탄생하실 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처럼 예수님 처녀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 그리고 미가서에서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도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그 태생부터 그리고 사역부터 그리고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역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냐면 수많은 가짜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지금도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구원자 메시아를 자칭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 기준을 주셔야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한두 개가 아니라 구약에서 수많은 서신서와 그 선지서와 그리고 시가서와 그리고 역사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그 모든 예언들이 한 인물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확인해 가보시면요. 정말 성경은 저자가 성령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600년 동안 440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22편과 여러분 복음서는요.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이 둘이 짜고 쓴 겁니까? 여러분 마태하고 다윗이 뭐 전화를 몇 통을 하고 쓴 것도 아니고 어떤 메일을 주고받는 것도 아닙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리고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썼고 다윗도 성령의 영감을 받고 썼죠. 근데 그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것으로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가? 성경은 저자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죄,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제가 주일에 계속 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 한국교회요. 예수님을 믿음에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부 다 뭘로 이거를 인식하고 있냐면 지식적인 동의로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가?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암이 아니라 감기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암 치료 받으러 의사에게 갈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러 오셨는데 어떻게 내 죄가 심각한 문제인 거를 인식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하셔야 하는가?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죄의 심각성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죄의 심각성 여러분 못 느껴요. 왜냐면 죄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죄는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현장을 보시면요 죄는요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사탄이 어떻게 이거를 왜곡시키냐면 죄는 심각하지 않아. 죄는 너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죄는 아름다운 것이야. 우리 창세기 한번 3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실제 아니에요. 실제죠? 반드시 불순종하면 하나님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육체적으로만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디로 보내져요? 하나님 자비가 1마일도 공급될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심각성인데 중요한 건 사탄은 이거 어떻게 해요? 희석시켜버립니다. 자, 3장 가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라. 이거 왜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심어주는 거죠. 야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쉽게 말해서 야 죄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야? 야 하나님께 그냥 대항해도 돼. 죄의 결과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자 그런 유혹을 듣고 난 다음에 하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공격해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셨죠?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와도 아담도 결국 죄 짓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 깨닫게 되죠. 속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비참한 가운데 빠지거든요. 근데 죄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는 얘기해 주지만 무엇을 잃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야 너 죄 짓잖아? 그럼 너 그 쾌락 얻을 수 있어. 너 분노하잖아? 그러면 너의 속에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죄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로 하여금 매혹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야, 이 죄를 통해서 나는 뭐를 누릴 수 있다? 쾌락을 누릴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죄에 접근합니다. 누구의 유혹입니까? 사단의 유혹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죄책감이 밀려오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와하고 아담이 숨었던 것처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과 나의 큰 장벽이 놓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외에 그 죄를 통해서 수많은 파장되는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자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는 자는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겠죠.
이건 완벽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저 이 자리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 마음이 죽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하려면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뭐 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해야지 떠나겠죠. 근데 내 힘으로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언제 시작되는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때 시작됩니다. 아, 죄는 달콤해. 죄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득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은 언제 알 수 있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을 비교할 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의 결과들을 볼 때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선포하셨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 뒷부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가 돼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그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셔야지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 가장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독생자 아들이 여기 십자가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인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서 모든 진노의 잔을 거기에 쏟아부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적 분리. 우리는 이미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났어서 감흥이 없겠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그전까지는 하나님하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완벽한 코이노니아 속에서 교제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왜 분리되셨어요? 죄의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그러니까 죄의 삭시 사망인데 이 사망 없이는 결국 죄를 눈 감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사망에 처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죄 유혹이 올 때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가 얼마나 나를 파멸로 이끄는지를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또 하나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죄의 심각성이죠. 죄는 여러분 사망 없이는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음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문제도 클리어하게 볼 수 있었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하나님의 처방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여러 자연현상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텐트였습니다. 휘장이었어요. 커튼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신중하게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또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이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영 단번에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올 때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인했고, 죄송합니다.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고 얼마나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지를 확인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죽으셔야 할 만큼 심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분명하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죄된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악한 길에서 뭐 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 때도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죄된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분 자아를 숭배했던 모든, 여러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모든 그 탐욕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전히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고 그 사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떠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전까지는 죄의 심각성을 모를 때는 그냥 여기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 믿어도 되겠지 하셨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오늘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떠날 때 반드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음을 보게 돼요. 결국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 예수님을 찾게 되냐면 자기의 비참함과 내가 할 수 없음은 정확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죄를 떠나보십시오. 알 것입니다. 떠나야 하긴 하는데 안 떠나져요. 죄를 사랑하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사랑하는 본성이 같이 있어요. 믿지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윤리 강아지 나눠주신 겁니까? 병든 자 고쳐주신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가 예수님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가 너는 내 거야 하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관계가 끝났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하고 뭐예요? 관계 단절.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대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게 복음이 이루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계속 죄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시죠.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니까 마지막에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을 그에게 지적하시는데 결국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자 청년이, 요거까지만 이제 정리합니다. 부자 청년이 거기에서 주님 저 떠나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넌 떠났으니까 이제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죠.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이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로 떠나야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주님, 제가 떠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정직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도 구원받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구원받아서 그는 실질적으로 재물을 탐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베풀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가 거기서 근심하면서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요. 아직도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맞게 될 결국과 정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주님,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죄 너무 달콤하죠? 제가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고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죽여버리는 살인자입니다. 결국 그렇게 속이고 들어오지만 나중에 결국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비참한 자리로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의 속임수에 이제는 더 이상 기만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죄의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결코 우리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제게 새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성화의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증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단은 지금도 귀신들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합니다. 죄를 지어 그 죄를 지으면 너에게 큰 쾌락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벌도 받지 않을 거야. 주님, 그런 새빨간 거짓말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죄의 무서움과 죄의 기만과 죄의 왜곡과 죄의 결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제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선명한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시에 이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어졌음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속히 예수님께로 도피하고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함받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드리는 주의 교훈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